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길 원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분별하지 못하면 분리됩니다. 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분리됩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유다를 떠나 베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렀을 때에 여로보암은 제단 곁에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네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들을 네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네 위에서 태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로 이 제단은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재는 땅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제단 위에서 손을 뻗어 그 사람을 가리키며 저놈을 잡아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왕이 내민 팔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곧 제단이 갈라지고 그 모든 재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증거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 제발 내 팔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자 왕의 팔은 나아서 그전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여로보암 왕은요,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나중에는요, 그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어떤 이 무리수를 두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요, 이스라엘에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여러 개의 산당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기억하시죠? 아마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도 아마 그것을 기억했는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당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 레위 사람이 아닌 백성들 가운데서 또한 제사장을 뽑아서요,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이죠. 그때 하나님은요, 그 이름이 성경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무명의 선지자를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시고요, 그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정말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무명의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정말 중요한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왕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무명의 선지자였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이스라엘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담력이 있었던, 또 그런 순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로보암 왕은요, 그런 그 사람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제 청하죠. 그런데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선지자가 이 왕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그 말씀 이후에 우리 7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상 13장 7절입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듭시다. 그대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의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무명의 선지자가요, 여로보암 왕의 그 호의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또 온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에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또 온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내가 사명을 마치고 다시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문명의 선지자가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 왕이 청하는데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요, 다른 길로 이제 가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명의 선지자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한 나이 많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선지자가, 무명의 선지자가 왕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그를 집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 무명의 선지자가 이 초청에 응했을까요? 수락했을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4절 1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15절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같이 드십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무엇이든지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무명의 선지자가요, 나이 많은 그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집으로 이제 초청할 때 그 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예, 여기까지 정말 믿음으로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 이제 잘 가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가 너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마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열왕기상 13장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하지만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대를 내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라고 하셨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예언자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자, 나이 많은 선지자가 말하죠. 늙은 선지자가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자, 정말 나이 지긋한 분이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선지자를 보면서 아마 신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기도 선지자고 또 선지자를 이렇게 보면서 대화할 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나이 많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당신을 초청해서 대접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뭐 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그를 집으로 초청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무게를 그냥 무시한 채 그냥 꼭 그냥 한번 초청하고 싶어서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그렇게 초청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천사가 당신을 이제 초청해서 대접하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젊은 무명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국 이 무명의 선지자는요,
돌아가는 길에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이 많은 그 늙은 선지자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죄를 지었다거나 하나님 반역했다거나 그런 큰 엄청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 문제지만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뭐 그렇게 악해 보이지도 않지만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냥 거짓말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어떤 나이 많은 선지자의 그 선한 의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뭐 선하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악하다고도 그렇게 말할 수도 없겠죠. 그 무명의 선지자가 이 말을 들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열왕기상 13장 23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3절.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치자 늙은 예언자는 그의 나귀의 안장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으며 나귀와 사자가 시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한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자밥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왕에게 담대히 나가서 정말 믿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무명의 선지자는요, 아마도 이제 사명이 다 끝났고 사명을 완수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마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자밥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믿음은 처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어려운 여정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의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에서 실패했죠. 자,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과 동행했던 가롯 유다도요, 그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시 팔아버렸죠. 여러분, 이 무명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받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 같았지만 정말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메인 명령을, 가장 중요한 명령을 완수하고 돌아가는 길의 마지막 순간에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결국 이 나이 많은 선지자 때문에 이 선지자가 죽음을 당하게 됐죠. 결국은 그 말이, 그 속임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속임이었고 이것이 거짓이었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제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명의 선지자는 왜 실패했을까입니다. 무명의 선지자는 왜 실패했을까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왕에게 나아갔고요.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를 만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실패한 것이죠. 무명의 선지자는요, 그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에 마음을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이 큰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이 큰가, 이것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명의 선지자의 그 분별력 없는 믿음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기록하고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어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줬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자, 11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요,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명찰을 달고 이름표를 달고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요, 구약의 이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처럼 어떤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어떤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감당했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그냥 자신의 사사로운 어떤 욕심 때문에, 이 욕심도 그렇게 대단한 욕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어떤 이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속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이 뭔가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거짓말처럼 그렇게 확 드러나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속기 쉬운 거짓말, 정말 속아 넘어가기 쉬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속아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거짓 선지자가 많은 때, 미혹이 많은 때가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를 본다면, 우리가 만난다면 금방 구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잘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간 것을 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무명의 선지자도 그렇게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7장 15절.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양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선하고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말씀,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요, 정말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뭔가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일들로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구원받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미혹당할 수 있다, 미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수 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유심히,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들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6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 무척 그렇게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주님께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할 때요, 70인의 제자들, 헌신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면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받아들이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옳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틀리다고 해도요, 하나님 한 분만 옳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대의 진리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라고 인정하면 그것은 진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정말 진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류가 아니셨습니다. 당시에 여호와 신앙에서 믿음의 주류가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주류는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바리새파, 사두개인 그 사람들이 믿음의 주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주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비주류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소수기 때문에, 비주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류인 그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핵심, 그래서 핵심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그 사람이, 그것이 정말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저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말씀만 전한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반드시 그 진리를 싫어하는 마귀의 역사를 직면하게 됩니다. 마귀의 역사를 맞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거짓 선지자의 그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그 미혹은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쉽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미혹이 뭔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본다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듣고 아멘 하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아멘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회개입니다. 그냥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렇게 회개는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믿음이 삶으로 확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단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한 위험한 복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복음입니다. 아마도 거짓 선지자의 그런 보편적인 미혹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역사하십니까? 응답하십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듣고 동의하는 것은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미혹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옳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옳다라고 인정을 받았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고 그 믿음이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세에 미혹하는 이들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거부감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자꾸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시지도 않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냥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사람에게 자꾸 구원의 어떤 그 확신을 준다면 그것은 미혹이죠. 위험한 미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그 믿음을 해이해지게 만드는 그것은 저는 미혹이라고 봅니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선지자가 마지막 때 어떤 이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말씀을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것을 끝까지 그렇게 정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7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실감나지 않은데,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7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제 경고하시죠. 그때 에베소 교회에는요, 니골라파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에 아주 신약의 대표적인 7 교회에 어떤 그 교회들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지자 니골라파가 있었고요. 버거모 교회에는요,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벨, 발람, 니골라파 이것이 이단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 선지자인 줄 알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을 때는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데, 당신이 옳다고 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그렇게 사람의 편에서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복을 정결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 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는요,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와서 밥 한 끼 먹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정말 그 밥 한 끼 먹자는 말이 정말 위험한 미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미혹은 그런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거부하는 말, 그런 말들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을 왜 합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말,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만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욕먹어야 진짜입니다. 그렇다고 나쁜 일, 죄 때문에 욕먹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그럴 때 우리에게 만약에 핍박과 누가 욕을 한다면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욕을 하나도 먹지 않으면 그거는 인본주의 신앙,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 신앙, 가짜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그 독선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독선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독선은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들으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들으면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분별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분별하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들이 옳은 말을 하는가, 이게 아니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어렵죠? 그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이게 쉽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몇 가지를 이 말씀에서 적용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어떻게 분별할까? 자, 첫 번째는 먼저 나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입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하겠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아주 정확한 분별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떤 근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몇 가지 말씀 때문에 나에겐 분별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증거에 대해서,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한 대답이 뭘까요? 예,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왜 실패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죠. 분명히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죠. 붙들고 있었죠.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원인,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처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일이 다다르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뭐 뒤 좀 돌아본다고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정말 소활성까지 들어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죠. 마지막 순간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런 예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믿음에서 실패했나요? 불순종아니겠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물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정말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순종을 잘 하다가 상황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히면요, 타협하고 돌아섭니다.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저도 정말 그런 것들이 기억납니다. 회개해야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이 아닌데 주님 그렇게 자꾸 저의 삶 속에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회개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자, 하나님의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입니다. 자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분별합니다. 여러분, 무명의 선지자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데 밥 한 끼 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그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마치는 지점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면 당연히 거짓 선지자를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무명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마지막 때 그 미혹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피해갈 수 있는, 그것을 거슬러서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설교를 듣습니까? 성경 지식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물론 좋은 것을 얻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순종하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내 입맛에 맞게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순종하고요, 그렇지 않은 말씀들을 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습관들이 우리를 그냥 종교인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게 합니다. 종교인. 여러분, 이것이 미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유입니다. 미혹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죠. 우리가 이제 그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 열왕기상 말씀 보면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선지자가 무명의 선지자에게 나도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똑같은 선지자가, 그것도 나보다 경력이 많고 나이가 많은 그 선지자가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에게 처음 주신 말씀을 그냥 단단히 붙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처음 주신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단단히 붙들고요, 주님께 주신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끝까지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른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선지자가 정말 이 나이 많은 선지자를 만나서 다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이성적으로 분별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내가 가던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신뢰가 가죠. 근데 선지자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받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집에 와서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죠. 기도했어야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요, 그냥 처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신 말씀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받은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해하고 받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뭔가요? 두 번째 말씀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핵심은 내가 들은 말씀이 내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을 바꾸려 할 때는요, 이성적으로 내가 이것이 맞나, 이성적으로 분별하지 말고, 이거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충분히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진로를 바꾸려 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으로 컨펌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면요,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려면요, 반드시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듣는 말씀으로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주님께 매달리면요, 기도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지하고 무식해서요, 충분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의 어떤 경우, 어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자꾸 이제 자기의 욕심으로 불순종하니까, 정말 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거나,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둔하면 나를 막으시거나 나를 흔들어 깨우시거나 아니면 나를 한 대 딱 치시겠죠. 정신 차려! 라고 그렇게 하시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말이 이성적으로 옳고 그것이 선자의 말이고 그것이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너무도 그것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정말 구원의 확증으로 성령께서 계시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씀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거짓 선자는요,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 선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거짓 선자에게 쉽게 속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 듣고 인정받을 말씀을 전하고요,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말씀 때문에 미혹이 성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라는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절대로 나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나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나를 때로는 아프게 할 것입니다. 항상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픔과 불편함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어떤 그런 찌르시는 어떤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바로 순종하는 복음이고요. 진짜 복음이 바로 기도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